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제자 하나가 익산에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찾아왔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청소년기를 오롯이 함께 보냈던 제자이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보내는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이런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 아침에 억지로 눈 떠서 억지로 출근하고 억지로 일하다가 억지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넷플릭스 보다가 SNS 하다가 그렇게 잠들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그런 삶이나 반복하다 끝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없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실 그 속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리만 차지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허송세월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죠? 퇴근하고 한번 5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한 뒤에 6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실래요? 왜 일상의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답답해합니다. 답답함은 점점 쌓여갑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집니다. 자기 삶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친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팔로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좋아요, 댓글 얼마나 달리는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 2위가 뭐예요? 건물주하고 유튜버잖아요.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발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그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 지역, 작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그 인근에 큰 물로 나가보신 경험이 없어요. 공직에 선출되신 일도 없습니다. 이력서에 자랑할 만한 프로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유튜브 채널도 없으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특별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또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죠. 인도의 캘거타의 천사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도 이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한 사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서도,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시오. 변화와 영향력을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공식은 얼마나 많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을 뿐인데, 주님은 이 테레사, 그것도 인도의 중심 뉴델리가 아니라 캘거타의 변방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테레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한 사람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찾아가가지고 구두방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고, 후에 그 학생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복음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의 영혼들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름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구두방 소년을 찾아갔던 선생님 이름은 킴벌입니다. 무디에게 한 사람이 필요했죠. 누구였죠? 킴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킴벌을 통해서 무디를 깨우셨고, 무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깨우시는데, 21년 후에 무디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런던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F.B. 마이어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고 마이어가 변화되어서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마이어가 미국에 가서도 설교합니다.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합니다. 체프먼이 돌아오게 되자 체프먼은 미국에서 순회 전도를 열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디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프먼은 YMCA에서도 일하기도 했는데, 기회가 닿아서 한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야구 선수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1917년에 10주 동안 보스턴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15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빌리 선데이입니다. 체프먼 한 사람을 깨우셔서 빌리 선데이를 깨우십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한 번은 함이라고 하는 강사와 함께 부흥회를 샬럿에서 3주 동안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좀 처참했습니다. 대형 집회들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진행하면 회심하고 결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주 동안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가 겨우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2살짜리 남자아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입니다. 같이 있어요, 없어요? 3주 동안 회심자 한 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꼭 이렇습니다.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필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갤브레이스가 진단하는 불확실성의 이유가 중요한데요,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소신 있는 경제학자들이 있었고,
확신에 찬 정치가들이 있었고 지도자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80명이 동성애 합법화해도 좋습니다. 찬성 투표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되죠? 법안이 바뀝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이혼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혼은 그 나라의 문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의견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데모를 끝내면 누가 데모하죠? 약사들이 데모를 시작합니다. 약사들이 데모를 끝내면 누가 데모하죠? 지하철 노조가 데모합니다. 지하철 노조가 데모 끝나면 누가 데모하죠? 버스 연대가 데모하잖아요. 버스 연대 끝나면요, 화물 연대가 데모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끝도 없는 무질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존 갤브레이스에 따르면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한 사회는 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큰 집단이 정의가 되는 사회, 억지를 잘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회는 망할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망하지 않도록 막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세상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NIV 성경에는 no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ithout 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갤브레이스가 이야기하는 기준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른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 기준선을 잃어버릴 때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나눠주겠어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해다오. 네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가 망하지 않게 해다오. 네가 사랑하는 네 조국이 무너지지 않게 해다오.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이 기준 없이, 계시 없이, 말씀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마디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너희가 먼저 바른 기준 위에 서야 한다. 두 번째, 너희의 자식들, 영적인 제자들을 바른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른 기준으로 서고 바른 기준으로 세우라. 제가 이제 어떤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나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열강들 틈 사이에서 숨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강의 판도가 조금 바뀌자 숨 쉴 구멍을 얻는데 경제적인 융성기가 찾아옵니다. 국민 소득은 50배가 올랐고요, 사람들 삶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사람들마다 명품에 관심을 갖는 번영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생기고 살만하자 사회가 극단적으로 부패합니다. 부자들은 그 부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사치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때에는 저당 잡은 것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나중에는 채무자의 딸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것은 BC 8세기경의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사회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를 향해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 탁 늘어뜨리면 지구 중력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딱 튕겨보면 벽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기울어지는지, 건축에 있어서는 이 다림줄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똑바로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이 담 좀 볼래? 이 담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 예, 주님,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쌓아 올려야 되나요? 무너뜨려야 되나요? 더 쌓아 올리면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담이 기울어졌는데 그대로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시대와 많이 다른가요? 원칙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릴 때 그 가정도 사회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호등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간 불을 보면은 왜 흥분이 되잖아요. 마치 불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흥분이 되죠. 파란 불을 보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불에 가고 파란 불에 선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바른 기준 위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격화되고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수직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갈 때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림줄의 뾰족한 부분이 지구의 중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일치되게만 쌓을 수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을 무시하고 눈 짐작으로 세우기 시작하면 벽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요 며칠 사이에 힐스테이트에서 시공한 무한 아파트, 며칠째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보니까 딱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어요? 벽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모델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받으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가면서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떤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목회할 때 어떤 원칙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성경 지식 몇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사람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삶과 가문과 사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기준점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다르구나. 이것을 어려서부터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에서 얘가 얼마나 공부 잘하냐, 성적이 얼마나 좋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의 기준을 바꾸어 놓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평생을 간호계에 근무하시고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권사님 한 분과 제가 친한데요,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병원들에 다 근무해 보셨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 삼성병원에 일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도 진짜 힘들었는데 삼성병원 1년이 서울대학 10년 근무하는 것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셨어요? 여쭤보니까 삼성병원의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인가? 보니까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100년 병원이 비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병원들은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삼성병원이 내놓은 기치가 뭐냐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바빠요, 안 바빠요?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른 병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따라서 하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녹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 지킬 때 복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어서 주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냥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내 앞에 올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의미 있는 눈빛으로, 혹 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라도 한번 눈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부른다면 어떻게 부르실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불러보십시오. 돌아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맡겨보십시오. 누가 길러주실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심으신 곳이 복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 본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